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고심고심하다가 다소 좀 엉뚱해 보이는 숫자인 12에 대해서 그냥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통한 본격적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꼭 뽑는 수에 있어서 10명을 뽑아도 되고 11명을 뽑아도 되고 15명을 뽑아도 될 텐데 12명을 뽑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제자라고 꾸역꾸역 모아봤자 12명밖에 되지 않아서 12명만 뽑은 것은 아니시잖아요. 이 12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신 후에 그의 아들들로 새로운 나라의 12구역을 담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12지파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지금은 사실 수에 대해서 너무 십진법이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익숙해일 뿐이지만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이진법이라는 수가 익숙하고요. 과거에는 나라에 따라서 60진법을 쓰는 나라도 있고 12진법을 쓰는 나라들도 있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썼던 것이 12진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우리나라 동양에도 그렇지만 하늘의 수라고 이야기하면 완전수라고 이야기할 때 3이었어요. 양, 그 음과 양인 하나하나가 더해진 세 번째 완성된 수 3. 이것이 동양에서도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서양에서는 하늘의 수가 3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3층 천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네 방위 사각형 이래서 4라를 결합하여 한 하늘의 숫자당 땅의 숫자 4개가 결합되어져 3 곱하기 4는 12라는 완전수, 3 더하기 4는 7. 네. 7이라는 완전수. 이 수가 무슨 뜻이 있겠다라는 것이 사람에 있어서 밝혀지게 되죠. 이 12라는 수는 그냥 단순히 이 숫자가 하늘의 수, 땅의 수 이걸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를 가만히 보다 보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수를 보니까 시간으로서의 완전함을 보여줬던 수가 바로 12라는 수였습니다. 하루가 몇 시간이죠? 그쵸? 24시간. 24시간의 절반이 12과 12입니다. 또한 이게 1년으로 볼 때도 12로 계산이 되어져요. 그 12이라는 것들이 또 다시 모여져가지고 절기를 이루게 되고 절기와 절기가 반복돼 절기는 24개의 절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계와 달력이 개인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계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보름마다 절기를 놓았는데 그 보름이 12번이 되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것이고 24번이 되면 한 1년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처음 12번은 처음에 12번은 이스라엘 지파로 나중에 12번은 예수님의 제자로 마치 1년이 24개의 절기인 것처럼 총 24번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의 수가 하필이면 몇 명이냐?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12이라는 수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수라는 것이 그냥 고대 근동의 보편적 수의 개념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산하기에 이제 조금 약간 편리했던 십진법이 보급이 되면서 보편화되기 전까진 사람들의 인식 속의 완전한 수의 끝은 12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연필을 10개씩만 모아서 아이들에게 학용품으로 줬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 지금 문규 형제, 병무 형제 또래 때도 그렇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문방구 가면 연필 한 다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다스가 몇 개죠? 12개입니다. 이게 애매한 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10개면 10개, 5개면 5개지. 요즘 다이소에서 그렇게 파나요? 근데 또 웃긴 게 색연필이나 그런 것들은 12색, 24색, 36색 이렇게 12에 관련된 수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를 다스라고 다르게 명칭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막 전쟁이 많이 있기도 하고 이제 군대에 대해서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2로 이제 부대를 짜다 보면 이게 헷갈려요. 12로 짜다 보면 자 12줄 12명 몇이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 군대에서는 이 십진법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10부장, 너 100부장, 너 1000부장 이런 수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바꾸어놔요. 왜냐면 이래야지 계산하기가 편하니까요. 이렇게 10이라는 수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12라는 수가 완전수로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10이라는 수가 완전수라는 자체가 생각되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이 12라는 숫자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12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하다는 의미로서 12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해석하실 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13명 불러도 되잖아요. 15명 불러도 되고요. 그래 24명 24절기 불러도 좋지만 12는 구약에 되어진 것 12는 신약에 되어진 것 해서 12의 제자만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의 부름받는 제자들의 이름을 보시면 많이들 다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불러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해서 쭉 12명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너는 반석이야 라고 반석 이게 칭찬이겠죠? 지금 누구한테 돌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좀 약간 모욕적인 언어일 수 있긴 하지만 넌 돌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칭찬이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는 예수님의 이모부입니다. 이모부. 그러니까 이종사촌이에요. 이들은.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나나인은 가나안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나나, 열심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심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에 있던 건요, 지금으로 따지면 진보 중에 가장 진보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모여서 한 공작은 무엇이었냐면, 공작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어떻게 하면 헤롯을 암살할까? 헤롯을 죽이고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이거에 있어서 다른 데는 너무 보수적이야. 기다리자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빨리 저 헤롯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랬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 열심당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총 12명인데요. 이들의 사실 순수한 이름으로만 나열하면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죠? 시몬이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바돌로메의 원래 이름은 나다나엘, 도마의 원래 이름은 유다예요. 그리고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야고보, 다데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유다예요. 시몬과 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몬이 둘, 뭐 유다가 여럿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라 예수님께서 저마다 특징을 지어주셔서 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이젠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라고 하는데 조건을 거셨어요. 조건으로는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마을로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대다수가 저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어디로 파송을 받냐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대부분 유다 지파 쪽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흔히 이게 갈릴리 지역이 속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사실 사역하실 때에 유대인을 사역하시기도 하고 이방인을 사역하시기도 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에게로만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오히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분명히 가라는 뜻이 당하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 오히려가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첫 메시지이자 너희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의 전부가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낯익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친 메시지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돌아오시고 난 이후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젠 제자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며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 이름인 교회가 된 자들이 이 세상에 외쳐야 되는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사례는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진짜 참 신인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등장은 심판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러 오신다라고 외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고 악인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아,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나의 눈물을 닦아주러 오시는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상들, 이 세상을 즐기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겐 두려운 내용이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한 지 벌써 2000년도 더 됐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면 이게 뭔가 성경이 심각하게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나라고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고민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 그 천국, 그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천국이 그 공통된 마지막 날로만 온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침노할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천국 그러면 내가 갈 곳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가는 곳, 천국. 근데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오고 있어요. 그 천국은 우리에게로 계속 오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눈을 뜨면은 여기 중에서도 먼저 가신 분이 있고 나중에 가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다 그날 같이 함께 얼굴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천국인데, 그 죽음이라는 그 우리에게 오는 심판, 때로는 위로, 그 날이 사람에게 따라는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다 시간이 달라. 죽는 날은 시간에 따라 다 다른데 자고 일어났더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심판과 위로는 각자의 이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귀신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곳임을 보여주라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로는 각자의 시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임한 자들, 그 역사가 임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귀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들의 영혼도 그 누가 죽일 수 없으며 그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없는 존재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왜 그곳이 천국이냐면요, 서로가 가진 은사에 높낮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교회가 아무리 수평적이라고 얘기해봐야 보면 다 수직적 구조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에는 유독 장로교가 발달되었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장로교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시대 때부터 이 직선, 수직의 문화가 익숙해요. 왕에서부터 신하의, 평민의 노예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종에 이르기까지 이 서열이 익숙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직제에 따라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는 게 구조적으로 편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사람의 은사와 나의 은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은사로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은사로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 중간엔 어떤 보상이나 거래가 없어요. 야, 노래 듣고 싶어? 나 찬양 기가 막히게 잘해. 500원만 줘.
그 500원 받고 막 찬양 부르고, 야, 나 진짜 잘했지?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1,000원만 줘. 이런 상거래가 일어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서로가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의 은사에 있어서 섬기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그 은사와 은혜를 나눌 때에는 너희가 돈으로 인해서 이것을 얻거나 때로는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어디서 받는 거냐면 이 세상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셨듯이 성령님께서도 교회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보여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보여지는 것에 사람이 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가 갔는데 그냥 안수만 하면 뭐가 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능력은 그냥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능력을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믿게 하시고 그 천국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으로 살아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신기한 현상이 더 좋아해서 그런 곳으로 사람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현상은 복음의 본질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본질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로 교회를 보내실 것이고 때로는 교회에 그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교회는 우리의 은사를 뽐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재능들 재밌고 즐겁고 좋아요. 그런 걸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으면 즐겁죠. 그러나 교회의 핵심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잃어버린 그 심령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때 교회는 그 복음을 어떻게 줘야 되냐?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로. 야, 은혜 받았으니 헌금 100만 원씩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복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수백 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곳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죠? 12명이 아니라 1200명, 12,000명 이렇게 모아서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딱 12명만을 보냈습니다. 12이면 충분해 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이 완전수인 12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이라서 충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12명이어도 충분해요. 한 명이어도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12명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꾸만 집착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되어졌을 때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 한 번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할 때 11명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뭐부터 해야 돼요? 자, 이제 한 분의 제자가 없으니 우리 보궐선거를 해야 됩니다. 추천 받겠습니다. 추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안 뽑아요. 그냥 계속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 12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직하는 흔히 말해서 교회의 모양을 갖춘 곳을 보세요. 다 거의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12지파, 어느 지파 막 이야기하면서요.
그들은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12이라는 수가 마치 무언가 엄청난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 곳곳에 12 이야기하니까 12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2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완전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인 것 뿐입니다. 형식이 중요하기보다, 물론 형식은 중요해요. 근데 형식보다 그 안에 있는 그 담겨진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복음의 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을 뿐, 부수적인 것, 12의 숫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7의 숫자 그냥 완전수예요. 이방의 수 7,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완전수 12.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의 광주리가 몇 개 남죠? 7개 남습니다. 그 사역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었어요. 유대인의 사역은 5병이어였죠? 몇 바구니 남죠? 12바구니 남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13바구니가 아닐까? 야, 그러면 빵 하나만 여기다 담아. 여기 13바구니 만들자. 이게 아니라 12이 담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이후로도 계속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이방인의 완전수인 7을 통해 너희들 다 먹이고도 이후로도 완전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봐야지. 야, 광주리가 몇 개 남았대. 이거에 휘둘리면 이때 당시 예수님의 그냥 능력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사람들과 똑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는 것, 교회에서 외쳐야 되는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앞에 한마디를 더하죠. 회개하라. 즉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갔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거절한다. 그러면 너희 발에 먼지라 이런 걸 털어버려.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가 차라리 더 나을 거야. 이게 어떤 개인에게, 어떤 교회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게로부터 거절당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평강교회가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더 많아지면 좋겠고 더 화려하고 우리가 연주도 막 진짜 더 멋있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거 다 부족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그 본질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외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금 우리 교회에게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다시금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살며 복음으로 전하며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 복음을 먼저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